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7월 2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4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은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게 또 나왔어요. 그렇죠? 앞에도 계속 조금 지리하다 할 정도로 반복되면서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민수기 8장 말씀을 토대로 골방 믿음과 현장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골방 믿음과 현장 믿음. 그 KBS에서 무려 19년 동안 방영되던 장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그 시청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아마 제목을 다 알 거예요. 체험 삶의 현장. 이게 1993년 10월 24일 날 조영남 씨와 이경실 씨의 공동사회로 시작을 해서 무려 902회까지 방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다시 얘기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그 고인이 되신 최진실 씨 같은 분들, 그리고 이병헌, 배용준, 김태희, 송유나, 최지우, 박신양, 장동건 이런 분들, 장동건 씨 모르겠는데요. 했는지 하여간 이런 분들이 그 조금 이색적인 직장에 가서 이게 이제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근무 시간 동안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받은 일당을 받아갖고 와서 방송국에서 정한 좋은 일에 그 일당을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이 좋은 뜻으로만 해갖고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재미가 있어요. 재미. 이제 어떤 점이 재미가 있는 포인트냐? 연예인들이라고 삶의 현장이 없겠습니까? 유명 인사라도 다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 이색적인 직장의 노동 현장에 이제 투입되었을 때 그곳에서 늘 일하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 몸동작이 어색하고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몸동작을 가지고 그 일을 하루 종일 해내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스타들이 꼭 멍청이 바보같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요 재미가 이제 있는 거지요. 그렇게 재미를 느끼는 가운데 이제 또 일당을 받아서 좋은 일에 쓰기도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재미도 있고 뜻도 좋아서 19년 동안이나 902회를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삶의 현장. 이들도 삶의 현장이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방송국에서 제시하는 삶의 현장에서 유명 인사,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 인사와 연예인들,
그 분야에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꼭 바보같이 행동하고 바보같이 말하고 바보같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모든 게 다 낯설고 어색하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갑절로 힘들어요. 요령이 없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갑절로 힘이 들죠?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 믿음.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표현하며 사는 것이 유명인사나 연예인들이 전혀 익숙하지 않는 노동의 현장에 투입된 것과 같은 현실이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나마 어렵더라도 삐걱거리더라도 꼭 바보 같더라도 믿음을 삶의 현장에 표현하려고 하면은 다행인데 아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은 나타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따온 얘기인데 믿음이 구들막 장군처럼 교회 내에서의 믿음이고 나 혼자 있을 때의 믿음이고 나 혼자 새벽에 일어나 큐티할 때의 믿음이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 믿음과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현장에서 통용되는 모든 사람이 익숙해하는 그 원리에 나도 익숙해가지고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골방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골방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도는 믿음의 존재 방식이에요. 실천적인 믿음의 형식이 곧 기도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매듭을 지면은 그다음부터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지속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인격적인 마음씀을 통하여 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마음 심장을 꺼내 드리는 거라 그랬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려요? 물건처럼 한 번 드리면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물줄기처럼 계속해서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호수에 나오는 물줄기를 갖다 대지 않는 한 수도꼭지를 끄면 꺼지는 것과 같은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마음을 드린다고 그럴 때는 기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존재 방식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기도로 표현돼야 돼요. 근데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골방과 현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골방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섰을 때 한적한 곳이든지 뭐 새벽 미명에 나가서 들판에 하셨던 들판이든지 간에 골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 삶의 현장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곳.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골방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가짐,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종교 심리에 따른 골방 시간인지 아니면 자아 수련의 시간으로 체질이 돼버린 그런 골방 시간인지 아니면 고독을 즐기는 사람의 골방 시간인지 예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갖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골방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골방에서 찾았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이기가 현장에서도 나타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 믿음은 현장 믿음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그러면 현장 믿음은 골방 믿음 없어도 되느냐? 절대 안 돼요. 골방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몰입되는 인격적 교제가 없으면 현장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도 없고, 현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종교 원칙주의자나 이 율법주의자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현장 믿음은 반드시 골방 믿음을 통하여 내용을 갖춰야 되고 강화되어야 됩니다. 골방 믿음은 현장 믿음을 통해 증명될 수 있고, 현장 믿음은 골방 믿음을 통해 내용을 갖추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 믿음과 현장 믿음 그 어느 것이 하나 없으면,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믿음은 가짜가 돼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골방 믿음은 골방에서 마음드리기, 하나님께 마음드리기, 예수님께 마음드리기고, 현장 믿음은 현장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마음드리기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믿음은 없는 겁니다. 현장 믿음만 존재할 수도 없고 골방 믿음만 존재할 수도 없어요.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울 밑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있고, 이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선민들로서 할례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다 여호와의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골방으로 치면 그 골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선민이에요. 자기가 선민 의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 블레셋 대장인 골리앗을 앞에 뒀을 때 이 삶의 현장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전체 할례받은 선민들은 하나님께 마음드리기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골리앗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한 대로라 그러면 은술과 금술에 취해 있다는 것처럼 골리앗에 취해버립니다. 골리앗이라는 기운에 먹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삶의 현장에서 이방인들과 마주대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현장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 현장 믿음이 표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목동으로 지내면서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내용으로 채울 수 있었던 골방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방 믿음과 현장 믿음이 반드시 그러니까 현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가정도 현장이에요. 직장도 현장이에요. 학교도 현장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현장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행사를 할 때 보면 거기 믿음이 없어요. 행사를 진행하는 원리만 존재하고 있지 믿음이 없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도에 회장 투표할 때, 장로 선거할 때 그건 믿음이 없어요. 현장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자, 이제 보세요. 제단 봉헌의 예식이 10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19일 날, 2월 19일 날 제단 봉헌 예식이 10일 동안 똑같이 반복되면서 끝나고 20일, 2월 20일 날 출정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하는데, 행군을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틈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앞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등잔대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성막 내에 등잔대 있잖아요. 그 등잔대를 켜서 돌아가고는 그 말씀을 또 다시 반복하시고,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또 레위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이유는 출애굽 때 6월절 날 모든 첫 태생들을 애굽 땅에 있는 첫 태생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의 첫 태생만은 살려뒀기 때문에 그 자들은 죽여 마땅해야 됐던 거지만, 애굽인들과 다를 게 없이 죽여야 됐었지만은 살려뒀으니까
그건 내 것이다.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앞으로 6월절 출애굽 6월절 때 없었던 장자들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장자들이 다 내 것이다. 그 하나의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가지고 근데 그 장자들을 각 지파 12지파의 각 집안마다 있는 장자들을 다 성막에 하나님 거라고 몰아놓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레위인들을 성막에 모아놓고 장자를 대신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바보입니까? 또 하고. 하여간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인 책인데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감동은. 근데 조금 더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다 보면 왜 같은 말을 썼는가? 같은 말 다른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말로 다른 의미를 가리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의미로 도대체 쓰였느냐? 자, 제단 봉헌 때 우리가 특이한 현상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번제물 드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소제와 향을 갖춰 드리는데 이상하게 이 희생제물들과 은그릇, 금그릇을 같이 드리는 이상한 헌물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은그릇에 소재를 담고 금그릇에 향을 채워서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순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금, 은은 귀중한 거라고 드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재단 봉헌식을 위해 드렸을 때는 귀중한 물건이라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소재, 내 인생의 시간을 가루로 내서 보았을 때 어느 한순간도 은을 향하여 마음이 가지 않았던 데가 없고 기도 아닙니까? 추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금을 추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은과 금에 취해서 살았던 내 언행은 다 술주정이기 때문에 다 범죄다. 꼭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다 범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니까. 어긋난 거니까. 탈선한 거니까.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과 금을 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자라는 뜻에서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인데 도대체 이 모습을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지켜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 대답을 등잔대와 레위인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등잔대 얘기, 다 알고 있는 레위인 얘기를 왜 해주시느냐? 삶의 현장에서 은과 금,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겨져서 내게도 좋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에 취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등잔대와 레위인이라고 하는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등잔대 자체를 얘기하고 레위인 자체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현장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현장 믿음이 가능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등잔대가 말하듯이 밝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몰입했다고 기계적으로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계적으로 믿음이 유지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밝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야 된다. 밝음이 상징하는 뜻이 이거라는 거죠. 그럼 대체 나의 뭘 보냐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있는 나를 내가 스스로 봐야 되는데 밝게 봐야 돼요. 근데 관전 포인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성막 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이 뭘 비추고 밝힙니까? 결국 분향단과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그 등잔대에 불이 켜지면 그 불빛이 닿아서 보일 수 있는 게 분향단과 떡상이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분향단을 봐야 된다는 게 뭘 말해요?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나를 내가 보는데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뭘 추구하고 있는가. 뭘 원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거래처를 찾아다닌다. 그 거래처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빨간 신호등에서 잠깐 멈추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거래처와 거래를 성사시켜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 금은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운전하고 가는 게 이게 술주정이고 주사입니다. 이를 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뭐냐? 추구하고 이 떡상을 보는 거예요. 배부름과 만족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불만스러워요. 내가 불만스러워. 가정에서 마누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불만스러워. 그럼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불만에 빠져서 술 취한 것처럼 계속 주사를 부리고 술주정을 부리지 말고 내가 나를 보라는 겁니다. 관전 포인트는 왜 불만하느냐 이겁니다. 왜 아내에게 불만을 품냐 이거예요. 왜 남편에게 불만을 품냐 이거예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줘서 아내가 말을 안 듣고 반찬을 맛없게 해서 뭐 때문에 아내가 자꾸 친정에 뭘 가자 그래서 왜 불만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만족하겠냐는 겁니다. 내가 아내로 만족하려고 하고 남편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아내가 내게 베풀어주는 봉사로 만족하려고 하고 이게 다 취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밝음이 없으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한 말이 뭐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간데 할례 받은 자 군대의 여호와를 모독하느냐? 관전 포인트가 분명하게 있어요. 지금 내가 골리앗 앞에서 주장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나의 승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안정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느냐라는 거예요. 관전 포인트가 지금 나는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챙겨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우리가 직장에서 무엇을 챙겨야 되는 겁니까? 돈, 승진, 월급, 성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현장에서 믿음을 보여야 되는 선민이 챙겨야 될 것은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걸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챙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믿음도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되는. 아무리 혼자 큐티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여름 되면 휴가철 내가지고 남들 놀러 갈 때 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현장에서 이 밝음이 없으면 내가 나를 보는 관전 포인트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슬프냐. 이걸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못 보는 건 뭐 인격이 아니고 기계라 그러면 그냥 저절로 될 수도 있지만 골방에서 믿음이 충만했으면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되는지 기계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이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밝음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나를 관전하는 관전 포인트를 명확하게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벌기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바로 레위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인 자체를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레위인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 필요한 요소를 가르쳐 주시는 것.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뭐냐는 거예요. 레위인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관심사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아니, 장자가 첫 번째 관심사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관심사인 장자가, 그걸 대표하는 장자가 레위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바뀌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이 어딨나 봤더니 성막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게 뭐야? 마음을 주고 있는 거라. 마음을 주고 있는 그 대상이 레위인으로 바뀌어서 성막에 가 있으니까 마음이 성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 마음은 항상 그 현장에서 첫 번째 관심사로 부각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그 관심사를 레위인으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레위인을 따라 마음을 성막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두지 말고. 그러면 밝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현장에서 일어난 첫 번째 관심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 그냥 어둠 속에 묻힌 상태에서 취중몽사의 삶을 살게 되고 술주정과 주사로 일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밤중 새카만 깜깜한 밤에 비행기를 몰고 가는 파일럿이 그 비행기 앞에도 창문이 있거든요. 창문 밖에 봐봐야 깜깜한 밤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깜깜한 하늘이라는 현장을 지나는 동안에 현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장 속에서 현장을 바라보지 않고 뭘 보느냐? 비행기 안에 있는 계기판을 봅니다. 그리고 조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마음으로 현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만은 우리 마음의 시선으로는 현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지만 내 마음이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항상 정해두십니다. 지구 전체 표면 중에 구약 성경 시간 동안에는 성막만이 유일한 스팟,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은 십자가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현장에서 마음이 현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향해 물줄기를 대는 거예요. 마음의 물줄기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야 할, 마땅히 일어나야 할 올바른 길이 없어요. 현장과 떨어져 있는 성막에 있고 현장과 떨어져 있는 십자가에 현장에서 내가 행해야 될 길에 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현장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 속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억짜리 계약을, 수출 계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100억이라고 하는 숫자에 취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술주정이 나오고 주사가 나오고 100억 계약이 성사돼도 내가 망하고 성사되지 않아도 망하고 어둠 속에서 그냥 주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100억이라고 하는 계약이 첫 번째 관심사로 부각이 되었을 때 그 관심사를 레위인으로 바꿔버려요. 우리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레위인이 어딨나 봤더니 성막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마음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100억 계약 체결 장소에서는 100억의 온팡 마음이 다 빠져 있고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물건 파는데 마음이 다 빠져 있고 자식 키울 때는 자식에게 다 빠져 있고 그러다가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게 이게 믿음입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고 성막을 찾아오게 되는 이 절기 때 하나님 찾아오면 이게 바로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마음을 현장을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마음을 보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장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이 뭐예요? 구약의 믿음을 레위인으로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흩어져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성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전을 봉사하기 위해 성전 주변에 모여있는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이 내가 저기 북쪽에
가나안 땅 저 북쪽이든 저 남쪽이든 저 동쪽이든 서쪽 끝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관심사가 있을 때마다 아이고 이 관심사가 레위인으로 바뀌었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관심사에 바뀐 레위인이 어디에 있나? 성전에 있다. 그러므로 마음이 성전으로 가자 해서 마음의 물줄기가 저기 가나안 북쪽에 사는 사람의 마음의 물줄기가 예루살렘 성전 레위 있는 곳으로 올 때에 그 마음의 물줄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벌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바로 현장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수출 계약의 현장에서 내가 따야 될 것은 계약 체결이고 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식을 기르는 현장에서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은 훌륭한 자식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물줄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 닿을 때 그게 성막이었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마음이 가 닿을 때 지금 이 현장, 삶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 가 닿아야 내가 나를 보면서 절대로 탈선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 몸이 어두운 데 있어요. 어두운 데 있는데 눈을 뺐어요. 눈을 뺐는데 시신경이 안 끊어져. 안 끊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늘려서 저기 10km 떨어진 어느 방으로 싹 들어갔는데 그 방에 빛이 환하고 우리 몸이 있는 곳은 어두워요. 깜깜해. 빛이 하나도 없어. 근데 들어갔더니 내 몸이 처해 있는 장소가 지도에 딱 보여. 어떻게 보이냐면은 지금 현재 몸이 있는 장소라고 도장을 딱 찍어놨어. 점을 찍어놨어요. 눈이 10km 떨어진 곳에 시신경이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밝은 곳에 있는 그 지도를 보면서 움직여요. 정확하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눈으로 10km 떨어진 곳에서 밝은 곳에서 지도를 보면서 몸이 가야 될 길을 찾아서 움직이니까. 지도에 보면은 10km 직진, 그 다음에 좌회전 5km, 그 다음에 뭐 우회전 5km,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대로 눈이, 현장에서 눈이 없어요. 현장엔 눈이 없어. 10km 떨어진 곳에 눈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움직이니까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눈을 이 현장에 박아둬 버려요. 그러면 암중모색, 흑암 속에서 헤매는 것이고 술주정하는 것이고 주사를 부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믿음이 뭐예요? 레위인이 구약의 믿음을 내용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입니다. 모든 첫 번째 관심사를, 삶의 현장에서 만난 첫 번째 관심사를 레위인으로 바꿔라. 그리고 레위인을 따라 마음이 성막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주님으로 바뀐 뒤에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첫 번째 관심사가 떠오를 때마다 그 관심사를 십자가에 달린 주님으로 바꿔버려라. 마음을 십자가에 주님을께 보내는 것이고 마음의 시선을 글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이 말이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첫 번째 관심사가 떠오르는 대로 나를 잡아먹고 나를 취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주사요 술주정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여간 십자가를 놓친 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첫 번째 관심사의 마음이 먹혀버리면 평생 술주정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믿음, 오직 마음을 현장에서 떠나 있는 십자가와 성막을 볼 때 가능해지고 그럴 수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으로 배부르려고 하고 무엇으로 불만하고 있는가가 밝히 보이면서 탈선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방 믿음과 현장 믿음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물줄기를 현장에서 현장의
그 어느 것에도 두지 않게 하시며 오직 현장 바깥에 계신 주님의 십자가에 둠으로써 주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벌어들이는 참 골방 믿음의 주인공, 참 현장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